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요 정말 진짜로 진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요 대충 믿어서는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 하나를 하고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올인해야 돼요. 올인.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뭔가에 올인하고 최선을 다하면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인데요.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 믿는 거 대충 믿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진짜로 진실하게 할렐루야 힘껏 믿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 해석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해석하기.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요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편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편작은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요. 편작이 제일 유능한 의사라고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당신은 참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작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형이 있는데 첫 번째 형이 제일 훌륭해요. 그리고 두 번째 형이 있는데 두 번째 형은 두 번째로 훌륭하고요. 세 번째인 자기는 그냥 말미에도 못 끼는 그런 실력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큰 형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어디가 아프지 않대요. 얼굴 표정을 딱 봐도 아, 이 사람 어디가 아프구나. 그래서 맞춘대요. 그래서 사전에 아픈 것을 다 예방하기 때문에 큰형 옆에는 환자들이 없대요.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리고 둘째 형은 큰형보다는 실력이 조금 떨어져서 병이 난 다음에 초기에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유명해졌냐 그랬더니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병 안 걸리게도 못하고 초기에도 몰라서 중병이 되고 나서 그때 안다. 그래서 아하 이거 죽을 병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고치고 침 넣고 뭐 약 먹이고 이러면은 그때 이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편작이 최고다 이렇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사실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 편작이 대단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들 셋이 다 의사인데요.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대요. 천식에 걸렸대요. 천식에. 그래서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있는데 뭐 평작에 말에 의하면 실력이 있는 거죠. 근데 멀리 떨어져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작과 함께 셋째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되게 섭섭해한 거예요. 뭐냐면 이 아들 셋이 다 있는데 이놈들이 최고의 의사라는데 아니 내가 기침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안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환자들은 오면은 그냥
막 고쳐주고 정신없이 막 그렇게 해주는데 자기는 정상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안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이 평작에 대해서 야, 저 의사는 아버지는 정말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그거 바빠서 다른 환자들 보느라고 아버지는 못 고쳐주고 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작에게도 이제 제자가 있겠죠, 그죠? 수제자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편작의 수제자에게 가서 부탁을 했대요. 아무리 봐도 저 아들놈이 나 싹수가 노려서 나 안 고쳐줄 것 같으니까 네가 좀 고쳐주라고. 네가 수제자니까 나 좀 고쳐주라고. 그냥 그 수제자가 딱 보니까 천식이거든요. 뭐 고치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고쳐드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어느 날 편작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기침을.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네 수제자가 고쳐줬다고. 그때 평작이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그때 한마디 했대요. 일병장수. 한 가지 병이 있으면 사람이 장수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는 천식 저거만 붙들고 있으면 겸손해져서 오래 살 텐데 천식 고쳐가지고 빨리 돌아가시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 화병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곧 돌아가셨다.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생각났어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육체의 가시, 똑같은 얘기죠. 자기에게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겸손해지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병이 있었던 거죠. 가시를 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내게 가시가 있는데 이 병이 좀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번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네에게 족하다. 다시는 고쳐달라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시를 가지고서 이제 평생 부여잡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된다. 그 가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하면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깔끔하게 살려고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나는 깔끔한 인생이 좋아요. 그러면 빨리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되게 지저분해요. 소화도 안 되고요.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뭐 대장암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쑤시고, 그렇죠? 막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병장수가 아니라 요즘에 우리 그러잖아요. 잔병장수. 잔병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은 일을,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고쳐주시지 않고 남겨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게 나쁜 일이죠. 그쵸? 그 고침 받으면 되게 좋은 일이 될 텐데, 그 나쁜 일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냥 버텨보자는 거예요. 뭐 4시간을 버틸 수도 있고, 4일을 버틸 수도 있고요. 뭐 4년을 버틸 수도 있고, 40년을 버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요, 결국엔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빠 보이지만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그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나쁜 일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성경에 나쁜 일인데 결국에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된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요셉인데요. 자,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가 레아였고, 둘째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부인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뭐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은 한눈에 확 변한 거예요. 그죠? 반해갖고 그냥 저 아내를 삼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유대법상 첫 번째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갖고 이제 레아랑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둘을 낳았죠. 첫 번째가 요셉이랑 베냐민 둘을 낳았다는 거죠.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2명이 라헬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 못 받았던 레아가 자녀가 6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첩이 2명이 있었는데 둘둘 해갖고 이제 4명. 그래서 총 12명의 자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편애했죠. 야곱이 누구랑요?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편애받은 그 형들이 10형들이 짜증이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죽여버리자. 그래서 양치러 갔다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나쁜 일이죠.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물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요셉이 17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나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곳이 어디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돼요. 가정 총무가 돼서 돈을 이제 다 관리하는 그런 총무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거절하니까 이 성추행범으로 확 몰아버려갖고 감옥에 갇힙니다.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나쁜 일의 연속이에요. 나쁜 일.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옆에 있다가는 그냥 같이 재수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같이 감옥에 가는 그런 재수없는 인생이 요셉이었다. 나쁜 일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가지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죠. 그죠? 거기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쁜 일로 시작했는데 좋은 일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나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엔 좋은 일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나쁜 일이지만 결국엔 좋은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우리는 지금밖에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나아가요? 바로 왕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딱 보면은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노예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면서 나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체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 13년 동안 조금씩 국무총리라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 인생의 전체 그림 속에서 요셉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나쁜 일이 거저 좋은 일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요셉에게 딱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3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왜 형통한 인생을 살았는가? 성경은 딱 한 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구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딱 한 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부여잡는 그 한 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을 한 줄로 딱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그들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믿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때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좋은 일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상황은 나쁜데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전체 인생 속에서 나쁜 일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또 나쁜 일이 오죠. 오늘 42장에 보면은 요셉에게 또 나쁜 일이 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애굽이란 나라에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기근.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나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기근이고요. 내가 총리를 하고 있는데 기근이 찾아왔다. 이거 본인에게도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좋은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냐 하면 기근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여러분, 창세기 42장은요 근 20년 동안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살은 기간이에요.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풍년이 7년 오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왔다. 그동안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가족들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을 보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앙금이 있겠죠. 그죠?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잘 돼도 내가 아버지 부모님을 볼 수 없고 형제들을 만날 수 없다. 그 마음에 항상 우울감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이미 자기를 그렇게 파는 형제들을 용서했죠. 왜 그러냐면 그 용서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요셉의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인데 뜻이 뭐냐면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성경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갖다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보복하지 않은 거죠.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화해는 다르죠. 화해.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요. 그런데 화해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죠. 만나야죠. 내가 용서하면 뭐예요? 저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주고 화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이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찾아왔는데 이 기근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형들을 만나서 화해하게 되고 다시 가정을 되찾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라는 나쁜 일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뭐 질병으로도 찾아올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면은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쁜 일이 기근이 왔는데 만남이라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만남은 화해거든요. 가족의 화해거든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유형의 구레네 시몬이 있었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6월절이라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배드리러 이제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는 날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렇죠? 그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운수 없는 날. 뭐라고요? 거기 보니까 억지로 그냥 로마 군인이 불러갖고 야 너 일로 와봐 구레네 시몬 너 일로 와봐 저 시커먼해 일로 와봐 이렇게 불러갖고 너 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나쁜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이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렇죠? 죄인들이 그냥 참수용할 때 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나쁜 일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구레네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포. 그런데 여러분 이 루포가요 누구냐면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유력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그냥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그 아들이 예수 믿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목사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해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니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거예요, 아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구레네 시몬에게 나쁜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리고 루포는 둘째 아들은 목회자가 되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삶 전체에 좋은 영향을 가져오는 어떤 스위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가 인생을 좀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만남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시다. 우리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우연히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쁜 일이 아니라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은 모르지만요, 요셉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몇 년 만에 만나냐면 근 20만, 대충 계산하니까 20년 되거든요. 17살에 팔려갔어요.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죠.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풍년이 7년 되었어요. 그렇죠? 풍년이 7년 이후에 흉년이 왔는데 뭐 바로 흉년이 아니잖아요. 한 1년 살아보니까 흉년인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이제 형들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근데 형들이 이제 기근이 와갖고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애굽에 온 거죠. 그런데 요셉인 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애굽 이름을 써서 그렇습니다.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요셉이래 이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사분의 바네아래, 이게 이름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근데 요셉인 줄 모르고 형들이 뭐 했대요? 땅에 엎드려 절했대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형들이 왔는데 자신은 알아보는데 형들은 나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9절에 뭐라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그냥 만감이 교차하겠죠. 왜냐하면 17살의 꾼 꿈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곡식들이 자신에게 그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그 절했던 그 꿈이,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막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과 꿈이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구나. 예? 여러분 생생하지 않겠어요? 17살의 그 꿈 때문에 꿈이 20년이 지난 지금이 딱 이루어지는 걸 딱 보면서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았겠죠. 역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예.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에 만감이 교차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다 똑같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심령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없어져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반면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 하면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요셉은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기 필리핀 가갖고 내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인간의 상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 인생을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쁜 일을 가지고 좋은 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30배, 60배, 100배 이거는요 이 축복은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배를 축복 해석해 보세요. 30배 축복, 60배 축복, 100배 축복. 제가 그랬죠. 이거는 엄청 축복이에요. 엄청 축복. 할렐루야. 예.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된다? 노예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된다라는 건요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엄청 축복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엄청 축복하셨구나 요셉을. 이거 엄청. 뭐 요즘 보니까 뭐 화천대유 대장동 뭐 사건 이래갖고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뭐 50억 벌었더라고요. 그쵸? 저 그거 보고서 속상하더라고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5천만 원 투자해서 50억을 벌어? 이거요 가짜예요. 가짜.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요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이런 거예요. 가짜는. 이건 뭐 아마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인터넷에서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가짜거든요. 5천 투자해서 50억 버는 상황 없어요. 이건 못 벌어요.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해서 엄청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데 인간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축복을 받는 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예.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요 갈렙이 이런 얘기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뭐냐면 말씀대로 하신다.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언제쯤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있나 여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갈렙도 받고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때가 40살이었어요. 갈렙이. 그런데 45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너에게 줄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날 이루어졌어요? 4년 후에요? 10년 후에요? 아니요. 45년 후에. 4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이루어져요. 반드시요. 45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요셉이 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22년 동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22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고생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한 20년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엄청 축복이에요. 엄청 축복. 엄청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스 베버라고 그러죠. 막스 베버. 이 막스 베버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서 인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이 카톨릭의 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을 좀 비교해 보니까 수유법이 다르더래요. 수유법. 어린 아이들부터 키우는 방법이 틀린데 이 아이들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에 아이들 키우면서 관심을 많이 좀 가지는데 이 카톨릭에서는요. 우유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애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그럼 바로 쫓아가서 우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톨릭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도 그렇게 줬는데
시간을 조금, 근데 사모는 좀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프로테스탄트 가정은요, 이랬대요. 뭐냐면, 4시간 수유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6번을 수유를 하는데, 6시간 정해진 시간에, 4시간마다 6번을 우유를 주는데, 정해진 시간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울어도 주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되어야 젖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울어도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구나.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거 울어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울지 않는데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는구나. 내가 울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는구나. 그래서 뭐냐, 그때까지 만족을 지연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약속과 성취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뢰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수유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쁜 일을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요, 우리에게 젖을 주십니다. 이 축복이에요.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젖 먹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먹어요. 막 내가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막 기를 쓰면서 막 먹어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먹는 거 보면 행복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같은 거 보세요. 시간 같은 거. 내가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요, 일주일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요. 하루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예배로 하루 시작하잖아요? 하루가 다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루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달을 월상 예배 드리잖아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11조 드리잖아요, 여러분. 재정 문제가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뒤죽박죽인지를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 것 같긴 한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원칙을 따르고 세상 나가면 세상 원칙을 따르고 왔다 갔다 하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여러분, 2개의 자로 건물을 짓잖아요. 하나는 센치로 짓고 하나는 인치로 짓고 이러면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말씀의 자로 건물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요, 형들인 걸 딱 알아차리고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형들 내가 딱 용서했어. 그리고 딱 나 요셉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안아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 형들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나쁜 짓. 그러니까 형들한테는 이게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형들을 테스트해요. 이 형들이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형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12절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4절에도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6절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그러니까 과거의 정탐꾼은요, 이게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렸다는 것은 그냥 그게 딱 탄로 나자라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입장에서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괜히 곡식 좀 얻으러 왔다가 이거 오늘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셉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형들을 골탕 먹은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형들이 변했는지 그거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했어요. 13절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가 여전히 아버지는 편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아버지랑 같이 있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대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죠. 정직하게 지금 형들이 자기들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라. 그리고 24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러니까 왜 울었어요? 형들이 지금 막내 아들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팠던 거예요. 정직하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죠. 화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형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테스트죠. 그죠? 엄청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회개와 화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생이요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코로나 나쁜 일이죠. 이보다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보면요 엄청 나쁜 일이에요.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아직 몰라요. 이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쁜 일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나쁜 일이 있습니까? 뭐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요 그렇게 나아가면 이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고 견디고 이기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우리 함께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은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